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행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귀에 있는 고막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귀의 그 울림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의미 있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또 의미가 없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 소리를 해석하고 기억하지만 의미 없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소리는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개의 귀로 세상의 소리만 듣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이제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소리를 들었다고 다 달라지는 건 또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들은 소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들은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소리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우리의 삶이 결정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해서 보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소문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나 혹은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한 일을 한다고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 이후에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오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행한 일이 먼저는 회개하라고 전파한 것이었고 귀신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이제 능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이 가지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들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사람에게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경우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날 때 드러나는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동네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고치며 온전하게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제자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보내셨기에 보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여 가서 행한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은 또한 다시 헤롯에게 한 가지 일을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무언가를 해야겠다, 헤롯 왕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해야겠다라고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그 순종을 통해 행한 그 일을 통해서 헤롯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났을 때, 제자들이 하는 일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행한 그 일들이 과거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일으켰던 역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왔고 또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세례 요한을 생각했다는 것은 동시에 세례 요한이 살아서 사역했을 때 했던 것과 같이 그의 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듣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제사함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동일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엘리야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헤롯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가 생각났음을 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헤롯은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내가 목벤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롯은 자신의 죄가 생각났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헤롯에게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5절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사실 그가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힘 혹은 권력이 백성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고 힘이 생기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누군가, 자신의 정치가로서의 정체성을 잊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본래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 역시 정치가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역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에게 듣게 하신 이유는 이 헤롯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헤롯에게도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결국에는 회개는 안 합니다. 헤롯이 듣고 생각이 나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래서 생각하게 될 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거든요. 헤롯에게도 듣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혹은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설령 마음이 완악한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이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사실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을 그냥 소리로 듣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들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물론 그 들음에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사랑이라는 그 음가가 달려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단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말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잘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일,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말씀하시고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 이때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좀 긴 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이제 눈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못 보게 하셨던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못 보니까 이끌려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눈은 못 보게 하신 것과 달리 소리는 듣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리를 듣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가 따로 등장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시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그러던 중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못 들었던 베드로지만 2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우는 소리를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닭 우는 소리는 그저 짐승이 우는 소리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소리가 기억하게 해요. 소리가 생각나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기억나고 지금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했던 그 말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베드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헤롯 왕과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다면 듣고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는 않았겠지만 베드로는 헤롯 왕과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자신이 한 일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난 것은 단순히 지난 날의 일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생각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냥 슬퍼서 울었을까요?
갱년기가 와서 그냥 눈물이 나서 그런 걸까요? 베드로가 울었을 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울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베드로가 울 때 그냥 조용히 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가 울 때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해 소리를 내어 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울게 된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눈물, 회개가 담겨 있는 거죠.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고, 소리가 베드로가 자신이 했던 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나중에는 끝까지 이루는 베드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소리를 듣죠. 그런데 소리를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리를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우리의 생각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문제는 우리가 들은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는 것으로 안 것이 아니라 소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부르시기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소리는 그 발자국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소리, 바람의 소리가 결국 하나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소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경험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나는 소리라고 했으니 혹시 바람을 휘날리며 걷는 도포자락 같은 그런 옷소리일까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어쩌면 인위적인 소리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실 때 그 소리는 단순히 걷는 소리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담에게 찾아오실 때 아담이 경험하는 그 소리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은 다른 단어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생각은 이런 단어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근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소리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부자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하게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충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는 세상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기도 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듣게 하실 때 우리를 근심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 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붙잡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역사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역사하여 주신 점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